우리 아가서 1장 같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쁨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야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같이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 한 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가서는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등장인물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대중,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바라보는 일종의 코러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요 좀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스토리를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이제 스토리라든가 잠언 전도서는 어떤 교훈과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개하면서 왔다면 이 아가서는 한편의 영화와 연극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한편의 영화와 연극을 내가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본다, 그런 대사를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라든가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아가다. 그래서 1절에 노골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쓴 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3천여 개의 잠언을 썼을 뿐 아니라 천여 개의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그 천여 개의 노래 중에서 한 편이 아가서거든요. 그 많은 노래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가서만이 지금 성경에 들어갔을까? 그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본문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아가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도전적인 내용들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특히 아가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여 개 중에 노래 중에 노래다. 이 아가서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다, 이 최상급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고이기 때문에 성경에 넣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논리로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노래는 어떠한 노래죠? 근데 남녀 간에 고백을 하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얘기하는 남녀 간의 어떤 사랑과 결혼 이야기거든요. 그 사랑과 결혼 이야기가 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그 66권 중에 한 편에 성경으로 들어갔냐라고 우리가 한번 계속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몇 권의 책이 있는데, 에스더가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기도 하죠. 그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 정경에, 66경 정경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유월절마다 부르는 이 성경이 있거든요. 굉장히 대표적인 성경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것 중에 예레미야도 그 유월절에 이제 읽었던 나중에 유월절을 지킬 때 읽었던 책으로 선지서로 알려져 있죠. 모세의 율법은 당연히 읽었겠죠. 그런데 유월절에 읽었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아가서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그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구원받아서, 심판이 넘어간 유월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 절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하는 그 노래 중에 아가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날 아가서를 함께 찬양하며 아가서로 이 유월절의 절기의 막바지에 놀라운 주님을 향한 엄청난 영광과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가서, 이 아가라는 이 책이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인류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창조되어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물론 죄인으로 이 죄가 들어와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인류 역사 전체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창조되었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사랑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 모든 하나님의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사랑 이야기로 시작하고 사랑 이야기로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이 무엇이죠? 사랑의 결말이었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혼인잔치. 그리고 처음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랑하게 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던 거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도 사랑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신부 대신 우리와의 그런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의 모습을 표현하다가 끝나버리죠. 사랑으로, 결혼으로 시작했다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인류의 역사 전체는 사랑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이 아가서의 남녀의 사랑을 보면서 너무 1대1로 대입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것이 다 똑같은 식으로 1대1로 대입하면서 해석하는 건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으로 1대1로 비유를 하면서 이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삭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모든 이야기를 점프를 해가지고 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한 번에 얘기하는 것을 조금 다소 억지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관점과 해석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랑의 일정 부분, 사랑의 수많은 색깔들 중에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서 그 일부분을 보면서 어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의 요소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일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어떠한 모양들, 모습들, 색깔들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사랑의 가치를, 이 무게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2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8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가자고 해요. 왜 함께 가자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이죠.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랑의 성격, 그 함께 하고자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랑의 성격이 이 하나님과 우리 간에, 혹은 하나님의 이 전체 사랑의 일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서 사랑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쉽게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노력해야 되지만, 코끼리의 이 엄청난 큰 모습을 보면서 코를 보면 우리가 코끼리인 걸 아는 것처럼, 이 코끼리의 코를 본으로 인해서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배워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모습과 성격을 배워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배워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아가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이 원어적으로, 그리고 헬라어 원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하부. 그 헬라어적으로 얘기하면 아가파오를 얘기해요. 아가파오. 아가파오가 뭔지 아시죠?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아하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나 널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넘치는 그 깊은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단어를 남녀 간의 사랑의 단어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사랑을 닮아가자, 배워가자,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로부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맞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 간의 이 사랑과 결혼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이 무엇인지 만끽하며 누리며 끝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의 모습도 이렇게 이것보다 더 높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작은 부분이죠. 남녀 간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자 영광스러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보다 사랑이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이 학자들이 수냄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람미가 또 어떠한, 지금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땐 쓴 것 같아요. 이름도 없는 술람미 여인인데, 술람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여성형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녀는,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인이고, 솔로몬, 그는 술람미의 남자예요. 마치 이렇게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솔로몬은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여인이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남자다. 이상한 말이지만 결국 지금 남녀간의 이 사랑이 결국 뭐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완전히 하나가 된, 완전히 함께 된 그 사랑의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고 내가 너다 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씨와 이씨하잖아요. 단어 하나만 바꿔서 이씨와 이씨야, 이씨.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그 하나의 결정체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하나됨을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요,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하나됨의 사랑, 넘치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고받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장이니까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전체 내용의 전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요. 3장 5절까지. 사랑에 빠지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그 다음 스텝은? 여러분, 사랑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하셨잖아요, 결혼.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결혼이에요, 결혼. 5장 1절까지.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 결혼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이게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그래서 막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오해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 실제로 그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7장 11절부터 8장 14절까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랑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발전된 극도의 그 사랑의 모습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8장 6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죠. 나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이, 그래서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죠.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의 그 엄청난 뜨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몸에 새기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신의 온몸을 던져 피를 쏟고 피를 찢으며 몸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내셨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처음에 만나고 결혼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극단의 상황까지 가는 이 전개, 이 사랑의 전개가 마치 저와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발생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어떤 과정과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눠질 때 여러분, 이 대화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어떠한 대화가 많다고 드렸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부를 때 호칭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기가 편할 텐데, 여러분 1장 9절 한번 잠깐 보시래요. 1장 9절에 보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와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내 사랑아, 나의 사랑이여 라고 얘기하면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장 13절 보세요. 13절. 다른 데도 많은데 예를 드는 거예요.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자보다는 님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좀 약간 존칭을 썼어요. 히브리 원어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님아.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쓰는 걸까요? 여자가 남자한테. 그래서 여러분 1장이 지금 어떻게 대화시로 되어 있냐면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2절부터 7절. 2절부터 7절은 여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남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자가 남자한테 말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실제로 7절까지네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남자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또 여자가 그 대화를 받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은 남자이고 16절과 17절은 또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장은 남자와 여자의 계속 대화가 나와요. 코러스는 안 나와요. 주변 인물들은 안 나와요. 주변 인물들은 좀 뒤에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하고 친구들은 좀 뒤에 나오고, 지금 남자와 여자 주인공의 대화가 집중적으로 지금 1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할 땐 주로 어떠한 단어가 나오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내 사랑아. 이거.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할 때는 나의 사랑하는 님아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과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2장 4절부터는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막 사랑한다, 내 향기가 너무 아름답구나, 가장 좋은 말로 칭찬을 해요. 3절도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가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고 하며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검다라는 단어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이 에티오피아 계열의 사람으로 흑인이 아닐까라고 예상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요 염소나 이런 것들을 만든 장막이기 때문에 검은색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쁘긴 한데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은 뭔지 아시죠?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엄청 두꺼운 소가죽. 여러분 그 소가죽은요 빛이 뚫을 수도 없대요. 그 뚫을 수도 없는 휘장과도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게달의 장막일지라도 뭐와 같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게달의 장막이, 맞아 나 검은 사람이야, 너네들이 생각하듯이 검은 사람이야,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자로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당당함과 담대함, 그 엄청난 기쁨의 극대화를 지금 솔로몬의 휘장에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도 여자를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 증거가 뭐죠?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멘.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병마, 준거, 이 암말들, 암송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그런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몇천 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병거를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많이 관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병거들보다 뭐가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너가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비참하고 시커멓게 보이고, 그리고 비아냥거리며, 예루살렘 딸들은 너는 왜 이렇게 시커멓게 생겼어? 라고 하면 비아냥거릴 때, 왕이 그 여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가치보다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은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고백들을 보세요. 계속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죠. 아무 보잘것없고 가치 있지 않는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롭고 위대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이 병거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가 더 사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죠. 할렐루야. 완전 복음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냥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그 기쁨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스러워지는 자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볼품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쯤 되면요, 여러분 더 사랑스러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보다 더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가슴에 손을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더 사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네. 이 새벽에도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남녀간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더 완전한 사랑을 닮아가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무시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영광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애타하는 마음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인생 말년에 잠언과 전도서를 깨달은 것보다 더 기쁜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더 깊어지시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위대하고 얼마나 사랑이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 생명을, 이 살을 쪼개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 배워가는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도 얼마나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랑으로 가치 있는 자인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가치롭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더 사랑할 줄 알고 더 애타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이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해 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간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재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로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